7월 31일, 7월 달도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 민수기 26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요단 강가에 모여서 다시 한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와 엘르아살은 아론은 이제 죽었기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초반부에 계수했던 내용이 나온 것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숫자가 감소한 것 외에는 큰 특징은 없습니다. 다만 르우벤 지파를 소개할 때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그들을 언급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증감이 큰 것은 므낫세 지파로서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인데 52,70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정반대로 에브라임의 숫자가 규모가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므낫세 지파의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앞으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그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배경이 됩니다. 전체 숫자는 60만 1,730명인데 60만 3,550명이었던 초기의 숫자에 비하면 한 1,82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감소는 큰 폭의 감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어찌 보면 60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능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만한 규모는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규모가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성장 학자는 작년 아주 믿음이 투철한 300명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을 때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서 그리스 쪽으로 오게 돼서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98%가 다 기독교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당들이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딱 200명 규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크게 못 짓게. 이슬람이 크게는 짓지 마라. 딱 200명만 들어갈 수 있게 져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합니다. 꼭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껏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60만이라는 숫자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저는 그걸 60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내 자신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정복해야 됩니다. 내 몸에 내 모든 전 삶의 영역에 적어도 60% 이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이 돼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도적이지 못한 믿음이 돼버리고 말고 또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적어도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60% 정도는 돼야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내 나름대로의 투자도 필요하고 내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라든지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60% 이상의 성령의 충만함, 100% 그 이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여러분을 주장하게 돼서 시험에 들거나 혹은 또 원치 않은 길로 갈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이 주도권을, 이 규모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1000명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2080의 법칙에나 또 여러 가지 원리로 봤을 때 공동체 훈련되고 또 충성된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 200명이 있어야 그 정도의 규모가 건강하게 힘있게 운영되어지고 활동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규모 있는 힘 있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절에서 56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준비를 하게 하는데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정해줍니다. 땅을 분배하는 원칙의 첫 번째는 사람 숫자입니다. 명수에 따라서. 이 숫자가 아주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또 숫자에 아주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의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파의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땅을 그거의 비율에 맞춰 분배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땅은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아서 각자 공평하게 가져가는 것이죠. 지역을. 그렇게 분배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잡고 이제 이 원칙 하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제일 큰 일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땅을 정복하는 일에서부터 그 땅을 분배하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근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하나님의 힘센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좀 골머리가 썩고 몸이 피곤하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부심과 긍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레위인에 대한 숫자를 또 파악하는 건데 레위인을 소개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레위인은 12부족의 지파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로 쪼개지게 되고 레위인은 거기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떤 땅도 분할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원칙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지파의 11조를 통해서 10분의 1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그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요즘으로 생각한다면 레위인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각 지파에 배속이 돼가지고 각 지파에서 헌납한 땅에 그 배속되어서 각 지파에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교육시킬 걸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숫자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로 해서 2만 3천 명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 정도면 12지파를 섬기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레위의 후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지파 중에서 고핫 지파의 후손들,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부인은 요게벳이었고 그가 낳은 아들, 딸이 아론, 모세, 미리암이었다는 걸 소개를 합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소개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써 죽었던 일을 얘기하고 현재는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모세 오경에는. 그만큼 어떤 이제 구약의 성직 제도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국가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지도자의 역할이 방향을 잡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정말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받고 또 모범을 보이면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이 머릿속이, 이 마음속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으로 사역자의 마인드로 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역 공동체예요.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이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사역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머리의 뜻을 몸이 이루게 하기 위한 사역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소속될 때 다른 이유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교회에 가서 나는 어떤 사역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사역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오래 가면 안 되고요. 회복과 치유도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교인이 하나도 없고 성도가 하나도 없는 불모지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는 기도할 것이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며 한두 사람 생기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일꾼들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가장 마땅한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특히 레위인에 대한 특별함 그리고 또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제 모세도 아론도 죽은 이유를 그 의미를 설명을 할 때 그 바로 무리바 물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 그 일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라의 물이라든지 또 나답과 아비후라든지 모두가 다 죽임을 받고 특히 63절에서 65장에서 6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고 그걸 유지하지 못했고 영적인 질서와 체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일어난 공동체,
이 모압 평지 앞에서 요단강 강가에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처음 출발했던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전히 거듭나 새로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웠고 영적인 질서와 권위의 엄위함도 배웠고 믿음이 아니고는 설 수 없다는 것도 배우고 익혔고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롭게 정화된 새롭게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용사들이었고 군대였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교회 와서 믿음을 갖고 바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고는 교회 공동체에 힘을 낼 수 있는 그 세력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합류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권세와 어떤 돈과 재물과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용되어져야만이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또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거듭난 복음으로 회복된 그야말로 거듭난 성도들로 인하여 그 모두가 사역자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그 어느 선상에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여러분 각자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로서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